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모스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구약성경 1281면입니다. 1281면 아모스 7장 1절부터 8장 3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아가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아가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저희가 아모스 5장 18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 이제 5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죠? 반전, 예기치 않은 결과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날,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임하심의 날. 그 날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복된 날,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심판의 날, 슬픔의 날, 죽음의 날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주로 이제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간다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해진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려면 아모스 선지자가 수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 개의 단어를 잘 연결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6장 1절에 나오는 머리. 두 번째는요, 6장 6절에 나오는 귀한이란 단어. 세 번째는요, 6장 7절에 나오는 앞서라고 하는 단어. 이 세 개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첫째, 첫 번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넣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 뭐가 되냐면 제일 첫째가는, 제일 잘 나가는 그 지도자들이 제일 첫째가는 가장 좋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호화로운 생활, 분에 넘치는 사치를 누리면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바로 그 첫째가는 귀한 기름을 바른 그들이 제일 먼저 첫째로 어떻게 될 거다?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에는 함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들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 전체가 끌려가리라고 하는 함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들이 제일 앞에서 제일 먼저 끌려가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읽은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에는 네 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개의 환상,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샤,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이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메뚜기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4절부터 6절까지 불과 관련된 환상이에요. 세 번째가 7절부터 9절까지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환상이 하나 더 남아있긴 한데 요 네 개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개의 환상은 모두 같은 표현으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를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게 보이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네 개의 환상이 모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이 7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메뚜기가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환상입니다. 메뚜기를 통한 이런 심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표적인 심판의 표현 중 하나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메뚜기 심판이 어디에서 있었죠?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있었죠. 그러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요엘서 1장에 보시면 메뚜기를 통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황충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메뚜기를 통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메뚜기 심판이 문자 그대로 메뚜기를 보내서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서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시면 어떻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뚜기 심판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7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는 무슨 환상이냐면 불과 관련된 환상이에요. 대개 이제 불의 환상은 뭘 나타내냐면 전쟁을 사실은 가리키거든요.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문자 그대로 하면 부르다란 콜링, 불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아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불을 불러서 불로 하여금 뭘 태우도록 하냐면 큰 바다와 육지까지 다 태워버리도록, 다 삼켜버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해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불의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에 대한 환상은 사실상 어떤 환상이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몇 번째와 몇 번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다가 이걸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참 변덕스럽네,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뭘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래도 돌아오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시 세 번째 이제 환상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여호와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어디에 서 계시냐면 담 옆에 서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담 옆에. 다림줄, 다림추 들어보셨나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젊은 분들은 또 그냥 멍하니. 자, 여기 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늘어져 있고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추가 있어요. 쇳덩어리. 그래서 요게 일자로, 위에서 아래로 일자로 반듯하게 이렇게 줄지어 서도록 저렇게 돼 있는 건데, 저게 이제 다림줄 또는 다림추, 밑에 이제 쇠에 있는 게 이제 추라고 그래서 다림추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길이를 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게 수직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지를 재는 데 쓰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담을 쌓을 때 이 담이 위로 똑바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뭘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저 다림추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똑바로 서 있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이 담을 쌓을 때 저 이제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서 반듯하게 담을 쌓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담을 쌓으면, 눈짐작으로 그냥 담을 쌓으면 쌓는 사람이 이렇게 쌓을 때는 반듯하게 위로 쌓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틀어지지만 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많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조금 한 두세 줄 쌓고 항상 이렇게 다림추로 이게 반듯한지 반듯하지 않은지를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쌓아 나갑니다. 그래야 담이 반듯하게 튼튼하게 잘 쌓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세 번째 환상인 이 다림줄 환상에서 하나님이 담 곁에 서서 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담이 정확하게 어떤 담인지는 알 수 없는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삭, 이스라엘 같은 의미겠죠?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그냥 추측인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그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는 장소, 그 산당들 또는 성소들 글이 있는 그 담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담들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담들을 어떻게 했다? 재셨다는 거죠. 쟀다. 쟀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담들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산당들과 성소들이 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상징의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반듯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울어져 있는 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허물겠다. 다 허물어 버리겠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앞에서 두 번에 걸친 환상,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에 대해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중재자로 나서서 그 환상들이 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중재자로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강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앞에서 두 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반역을 하니까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냐, 작정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담을 무너뜨리듯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환상은 더 이상의 용서가 없는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심판의 확실성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 사실을,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심판의 말, 방금 세 번째 환상과 관련된 이 심판의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을까요? 베델에서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말을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듣고 누구에게 고자질해요? 여로보암 왕에게 고자질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모반하여, 성경에서 모반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모반하나니,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왕을 향해서.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로보암 2세에게 고자질을 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반역죄로 죽을 수 있어. 그냥 빨리 네 고향으로 가서 살아라.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사실은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세 번째 환상과 이 이야기,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 제사장의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환상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다시 워드플레이, 말 장난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줘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2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요?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세 번째 환상에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끝. 자, 여기 이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그랬죠?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로 카이츠예요. 끝이 뭐냐면 캐츠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지만 단어의 모양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일종의 말 장난을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둘을 잘 놓고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름 과일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저기 카이츠 여름 과일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끝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란 거예요.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름 과일이 끝, 캐츠하고 카이츠가 발음이 비슷하다, 모양이 비슷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름 과일은 끝,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끝,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끝을 사실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끝이 얼마나 많아요? 한 광줄이 가득 찼어요. 끝이 광주리에 가득 찼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끝나는 것밖에, 멸망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끝이,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모스 선지자의 중재 기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환상을 통해서 두 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환상이었어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다림줄 환상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 환상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뭐겠어요? 포인트는 반드시 끝이 있다. 끝내겠다. 여기서 곧 끝내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다림줄 심판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환상은 그 끝이, 멸망이 멀지 않았다. 왜? 한 광줄이 가득 찼으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위에 건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치하던 시가 785년부터 기원전 745년이에요. 대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왕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 언제 멸망해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몇 년인가요?
몇 년 정도 걸렸죠? 한 20년, 30년? 기껏해야 30년도 채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국가적 힘을, 국력을 자랑하고 국가의 부를 자랑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도 솔로몬 왕이 차지하던 그 북쪽의 땅을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국력과 부를 믿으면서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믿으면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던 그 안전, 그 평안, 그 부가 불과 몇 년을 못 가요? 30년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과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심판의 말씀 끝이 곧 왔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의 위험성입니다. 아모스 선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부의 위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니 주신 것만 또 못하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만 또 못한 그런 뭐가 있어요? 위험과 유혹이 어디에요? 부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게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자랑의 제목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부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위험과 유혹이 바로 이 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오히려 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수록 부가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그 부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정말로 잘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이런 부에 대해서 성도들을 부추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은 부를 추구하고 부를 쫓더라도 목사님들은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부가 교회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라고 하는 그 복을 교회가 위험하지 않게 바르고 정직하게 제대로 잘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통해서 마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또 잘못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에 대한 이 하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하나만
하나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 온갖 잘못된 욕심들이, 온갖 잘못된 욕망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다 함께 몰려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이런 부의 위험성을 알았기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부터도. 물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미래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떡을 강물에 띄워둬라.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띄워두라. 미래를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죠. 뭐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는 매일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는데 그것만 받아서는 양이 안 차죠.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도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러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불을 멀리하면서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이 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서 담 곁에 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오싹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이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담벼락 옆에 다림줄을 들고서 우리를 측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옆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 옆에서 우리 교회를 측량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림줄을 늘어뜨리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물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모습의 교회일까요?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 역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잘 맞는 그 수직을 잘 이루어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담벼락 옆에서 다림줄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재보셨을 때, 야, 너무 수직이 잘 맞는구나. 너무 잘 지어졌네. 너무 튼튼하네.
정말 잘 지어졌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다림줄, 다림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는 다림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기준을 삼아서 지어져 가야 하는 그 다림줄, 뭐에 맞춰서 지어져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그 외에 다른 뭐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똑바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옆으로 조금 기울어져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다시 좀 잘 틀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다시 또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다림줄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읽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신경 써서 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한 다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겠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꼭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뭐예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다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요? 다 우니라. 다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 살았다가는 정말 기회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온 백성이 새벽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지요. 목사들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공동 책임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 집회에만 제가 한번 보니까 호세아, 요엘, 요거까지 아모스 3개의 소선지서를 했어요. 혹시 그 전에 이런 소선지서를 한 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설교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소선지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 보신 분이, 다 설교를 이어서 체계적으로 들어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이에요. 이건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현실. 유명한 말씀들, 잘 아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단 한 권의 성경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해결책,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교회의 모습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담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잠시 있다 떠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평생 동안 섬기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목사가 잘못 지도하면 목사를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전 정말 다른 것 바라는 거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말고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에 맞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저는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바르게 똑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